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죠. 분명히 사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으면 다윗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잔치를 베풀어야 할 터인데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또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죄의 마음을 뿌리 뽑지 못하고 각각 자신들이 가야 할 길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요새로 올라가고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그의 마음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할 것도 없죠. 사실은 사울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장이 시작되는데 사무엘의 죽음이 처음 시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었고 사사시대 가운데에 어둠과 죄악 가운데에 사사로서 그리고 또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에서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욕망 어린 목소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길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가운데 슬퍼 울고 장사하는 모습,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 그리고 나발이 등장합니다. 나발이 사실 그의 이름이 아비가일도 나중에 이제 고백하지만 그의 이름의 뜻은 바로 바보라는 뜻입니다.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뜻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참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보았지만 지혜로운 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상황을 살펴보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좀 차츰 나누겠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그리고 다윗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나발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서 양과 염소를 돌볼 때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몇 절이냐면 5절인데요.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소년들에게 말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제 다윗이 그들에게 보내면서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은요,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음식도 없고 거처할 장소도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광야 가운데에 양이 있고 막 염소가 막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야 되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자로서 어떻게 보면 그 양들을, 염소를 탈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취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달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보호하는 역할로 나발을 어떻게 보면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나발은 그들의 어떤 환대 가운데에 그들을 보살펴 주었던 일들 가운데에 오히려
악으로 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양털을 깎는 시기 가운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베푸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양털을 깎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와도, 그리고 정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와도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그 시대적 상황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요, 다윗을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다윗을요, 비꼬고 있습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아니냐. 지금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사울 왕에게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데, 종이 있다는데 지금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내 사원들에게 내 양털을 깎는 종들에게 줄 음식들, 예비한 음식들을 알지도 못하는 도망다니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예요, 다윗은요 13절에 보면 400명을 동원해서 그 나발의 또한 사람들을 다 멸하기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 가운데 14절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양들 틈 안에서, 염소들 틈 안에서 불을 켜고 그 밤 가운데 양과 염소를 지킬 때에 알고 있는 것이죠.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선대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바보같이 육신의 것들에 취해 있어서 그 하인들이 광야 가운데서, 들판 가운데서 양과 염소들 틈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신은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양들과 염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담이 되어줬던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찮은 하인이었지만요, 신분이 아주 낮은 자였지만요, 오히려 그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다윗의 그 사랑과 보살핌을 경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 그 하인들이 나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은 하반절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발은 그냥 아주 불량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발한테 해봤자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당신, 아비가일 당신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요, 조금 내가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요, 나의 삶이 들판, 광야,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요, 부하고요,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막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불량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 우리가 막 돈이 많고 잘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입고 있는데, 나를 돕는 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요, 인간의 육신의 가운데에, 죄 가운데에 있어서 바보같이 나발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요, 아비가일의 지혜가 이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19절 하반절에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아비가일, 어찌 보면 남편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불량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아비가일은 고백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자신 남편을 설명하면서도 불량한 자고 그의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즉 바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발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설득합니다. 26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요, 아비가일의 어떤 믿음,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을 통하여서요, 든든한 집, 즉 이스라엘을 세워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당신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실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나발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어떤 들짐승으로부터 외부의 어떤 도둑질 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줬으니 우리에게 그 음식을 좀 나누어 주어라. 양털을 깎는 그때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잔치의 시간이니 그 음식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무시를 당했잖아요. 종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요즘 많다더라. 그 중에 하나 너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모욕감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의 쫓김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근데 나발의 이야기에 분노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지혜롭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고 다윗의 상한 마음을 지금 만져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라고 지금 그의 상한 마음을 세워주고 있고, 상했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요, 어찌 보면 자신의 손에 그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악한 죄의 피를 묻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기도, 아비가일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 변화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할 것을 막아주었다. 복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한 감정을 갚아주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들을 아비가일이 막아준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일에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 그를 모욕하였고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돕지 아니하였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대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오점이 남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죄를 선택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주님이 허락해 주신 동역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러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돕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각각의 가지고 있는 연약한 점들을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지혜로 다윗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서 해결하고 아비가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발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큰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설한다는 것이 좋은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푼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왕 같은 큰 잔치를 기쁨 가운데 베푼다고 표현을 해야 하는데,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해내고 난 찌꺼기들을 배설하고 있는 행위로 지금 그 잔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요, 우리의 육신의 것에 쫓아 살다가 배설하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생명을 살리며 한 사람의 상한 심령을 고쳐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악한 죄 가운데 선택한 것을 막아 돌이킬 수 있는 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비가일,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